여러분, 한국교회 정론 제7차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벌써 4차례나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소위 차별금지 법안 혹은 성평등 법안 혹은 성평등을 위장한 동성애 동성혼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신대를 3번째 방문하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장로님이신데 오늘 귀한 모임에 오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동성애 대책을 위한 귀한 포럼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창호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이렇게 3번째 들려주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장로님 하시는 사역과 또 계속적인 일 위에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서구교회와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락함으로써 교단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됐고 교단이 분열하고 또 교세가 약화되고 또 복음이 후퇴하는 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사오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명료하게 동성애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차별금지법이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흐름이 멈춰지고 다수 국민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의지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안창호 장로님 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차별금지법과 헌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들어서 익히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나도 한번 더 우리가 이걸 리마인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명백하게 우리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이게 참 너무나 악법입니다. 이게 뭐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법입니다. 먼저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꼴찌에서 2번째였던 나라에서 지금은 여하튼 선진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서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경험이 없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칭찬하고 또 이거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습니다.
루소, 장작 루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도, 헌법이 좋은 시민을 만들고 좋은 시민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서도 성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말 좋은 헌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로 성경에 기초한 헌법입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단기간 동안에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해서 진보적인 세력들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하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거 차별을 금지하는 것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차별금지법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미풍양속과 윤리의식과 배치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국가 질서를 훼손시키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동성애 설교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것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것이 지금 법을 만들면서 형사처벌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단순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2배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설교를 잘못하면은 그 듣는 한 사람이 500만 원의 청구를 민사소송을 내려면 500만 원의 배상을 해야 되고 10사람이 들었으면은 5천만 원, 100명이 들었으면은 5억 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이것이 이제 유튜브나 이걸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학교 강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비판했다가는 이와 같은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차별 금지하는데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떠한 법이다 하는 내용을 듣고 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법이었어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차별금지법이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을 주장하는 그런 나쁜 법이라고 한다면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야말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데올로기에서, 좌파 이데올로기에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좌파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숨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있는 기본 세력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유 민주 국가를 파괴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먼저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국가적인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장애나 양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으로 공적, 사적 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하고 있는 성별의 개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하면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만드는 그 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별의 이 종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종류에 규정하다가 70종류, 최근에는 100여 가지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그런 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과 여성 이외에 인간이 만든 성을 만든다는 것은 반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동성애, 이종민 목사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목사님. 아, 그래요? 마이크 차단시켜 주십시오. 강의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즉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을 차별금지법에는 이성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녀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성적 지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성애 또는 수간, 동물과 이 성행위를 하는 것, 또 하물며 기계와 성행위를 하는 이런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에는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남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 양성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렇기 때문에 반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이 확대되면은 우리가 인류가 이루어놓은 윤리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윤리가 무너지면 인류 사회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동성애가 횡행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왕이 누구십니까? 세종대왕 아닙니까? 세종대왕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자기 정책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는 국민을 경제적으로 잘 먹게 하는 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세종대왕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여러분들 무슨 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농사직설. 그때는 농업이 우리 백성들의 대부분 직업이었기 때문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발간하셨어요. 또 하나가 국민들의 윤리를 바로 세우고자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편찬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한테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동기에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한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애, 동성애뿐만 아니라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다. 여기에는 수간, 기계간,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아하면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것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과 제재를 하면은 문제 삼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여태까지 이루어놨던 윤리를 송두리째 허물어버릴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고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성이지 않습니까? 외모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저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여성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거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갈 때 남자가 외형이 남자인 사람이 여탕을 가고자 할 때 당신 남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욕탕 주인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성으로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목욕탕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킵니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화장실 같은 것을 이용할 때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성범죄가 굉장히 급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여성 화장실이 조금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남성이 강간할 대상을 찾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발견되면은 나 지금 화장실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간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이런 상황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면은 강간과 같은 성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남성이 여자 축구 선수로 뛰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그 골프에서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뭐 100명 중에 30명, 전 세계 100등 안에 드는 그 선수들 중에, 그 우수 선수들 중에 30명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 선수들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계를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100등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만은 남자들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체력 때문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 여자로 인식하고 있어 하면서 여자 골프 선수가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로 뛰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병역법에는 남자만이 군대에 가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 여자로 생각하는데 나는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국방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차별금지법에는 사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소셜미디어 또는 광장이나 공적 시설에서 북한의 김일성 세습 왕조를 정당화하는 주차의 사상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북한 추종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채용을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북한 주체 사상을 가리키는 것 등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뭔가 아십니까? 주체 사상은 그 김일성 일가 독재를 정당화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막 초두에는 이 사람들이 주체 사상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 사상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수령론에 있습니다. 그 수령론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머리 두뇌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지금 말도 하고 지금 손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두뇌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 사회, 한 유기적인 사회에서 뇌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백성은 손과 발, 또 이런 언어, 말하는 거, 눈, 이런 것과 같은 하나의 조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두 다 두뇌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한 사회에 있어서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명령에 모든 국민들, 북한 주민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 북한 주체 사상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잘못 비판했다가는 이제는 법에 의해서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환영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모부와 이복형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또 그의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서 2,700만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또 최근에는 물에 빠져 구조 요청을 했던 대한민국 공무원을 죽였습니다. 그 시체를 불살라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독재자로 표현하거나 주체 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은 차별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일이나 주체 사상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광화문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법에 의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과연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국가 안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에서 전체주의와 같은 주체사상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성적 지향, 동성애 같은 것의 보건, 의료력, 유해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법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에 있는 그 보도 보셨습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아주 추상적인 그것만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그런 걸 보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또 이단 사설에 대해서도 잘못 비판했다가는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단 사설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헌법 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성경적인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도덕적 하향 평준화를 가져와서 여태까지 이루어는 인류의 윤리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이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공산당 창정 주역입니다. 이 사람이 바람대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를 해체시켜야지만 공산주의 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주장으로 가는 먼 여행, 긴 행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음모라고 하면 음모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 우리 헌법에서도 인간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 존엄성은 바로 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스스로 계신 분, 자유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중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너희들 임의로 따먹되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의 개념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민주라는 개념은 히랍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서 많이 그전에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 자유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칸트, 로크, 또 루소 뭐 이런 분들 모두 다 인간의 본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인간의 자유로움, 자유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평등이 자유를 우선하는 것 같이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 개념은 물질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도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에 있어서의 평등이지 물질적 평등을 헌법에서 말하는 그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물질적 평등 같은 일은 평등을 앞세우다 보면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체제는 반드시 독재 체제를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스탈린 2천만 내지 3천만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이뤘던 목택동 9천만 내지 1억 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폴포트 같은 사람은 자기 국민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김일성 그는 공산주의 한반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수백만의 사람을 사상자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바로 평등을 앞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북한 사회가 어떻습니까? 거주의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등을 이뤘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권력을 세습시키면서 그들은 1등은 계속 권력이나 부에 있어서 1등은 계속 1등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그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최용해 같은 사람, 자기 아버지가 김일성 때에도 거의 그와 비슷한 권력 서열을 유지했던 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북한에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의 가지고 있던 권력을 승계하고 이어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사회에서 한번 낙인 찍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군 포로였던 사람들은 탄광이나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오고 가야 됩니다. 그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북한 사회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고 지금은 신분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또 평등을 추구한 그 사회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소나 이런 사람들도 국가 발전을 위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창의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아마티아 센 교수 같은 사람, 이분은 좌파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등을 앞세우는, 특히 물질적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을 훼손시킵니다. 자유를 훼손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분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회가 정체돼서 지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대부분 사회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물론 우리는 성경에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의,
구약에는 항상 정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서 안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들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자유라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해놓으면은 그곳에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상호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융합하는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 존엄성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가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성애 반대 이런 것을 잘못 주장했다면은 잘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또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이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단 사설에 대해서 잘못 비판하면은 이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그냥 묵과해야 되겠습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케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만 의견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같으면은 그 한 사람, 독재자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다른 사람들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 외치는 것이 진리일 수 있다. 예수님 같은 분의 외침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씀을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이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존 스튜어트의 미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내용의 규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성애에 대한 표현을 제재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단 사설에 대한 또는 사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런 그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에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분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전도하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피해를 유발했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미션 스쿨과 신학교에서조차 성경의 근거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또는 종교적 이단 사설 등의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내용을 교육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진정을 받고 이행강제금과 아까 말씀드렸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자 신학교가 이제 당연히 그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졸업한 다음에 이 개교에 나 동성애자 하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개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제는 그 사람을 목회자로서 초빙하는 것을 거절하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동성애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반면에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는 외딴 섬같이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무료성이 훼손되고 교회는 혐오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죽은 차별금지법의 도입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구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사회 전체가 문화가 기독교적인 것으로 모두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과연 기독교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까? 호남에서 제일 많이 기독교 있다는 지역이 여수, 또 군산, 또 목포, 이 지역이 기독교인이 3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지역마저도 아직까지 기독교 문화가 그 지역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문화가 그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회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이 들어옴으로써 그야말로 기독교가 뿌리채 흔들렸는데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법이 들어오면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소수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 기본 출발이 어디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소수가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다. 우리가 보수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가 공산화됐다고 해보십시오. 기독교가 소수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도입이 되면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는 그 동성애자들이
목회를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문에서 또 기독교 방송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일상생활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아까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특혜와 특권을 조장하면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법적인 개념에 의하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을 갖다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보통 같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서는 모든 사실은 전부 다 상대방,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지게 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소송에 있어서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익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제재가 실질적인 제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A라는 사람은 동성애자가 아니고 B는 동성애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갑이라는 회사에 A와 B가 동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 또는 목회자분들도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 떨어진 사람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은 갑이라는 회사에서 채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실상 다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B라는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를 떨어뜨렸으면은 그런 주장만 하면 됩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갑 회사가 나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 주장을 하면은 갑 회사에서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B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동성애자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떨어뜨렸다. 이런 것을 다 입증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선 귀찮기도 하고 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뒤에 아마 동성애자 이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위하고 문제 제기하고 데모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기업체 갑 회사 앞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언론에다 또 그런 거를 막 악덕 기업이라고 해서 선전할 겁니다. 이런 것을 갑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그거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B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것은 방금 채용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승진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아닌 사람이 같이 올라왔을 때 동성애자 아닌 사람은 사실 다툴 방법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동성애자는 아까 채용과 똑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할 때도 똑같습니다. 임금 책정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특권을 조장하는 거고 또 특혜를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마치 언뜻 봐갖고서는 이것이 굉장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차별금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등은 정의의 한 내용을 이루고 인류 역사가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협력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의 내적 자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혐오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됩니다. 이를 부정하면은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무력화되고 또 결국에는 사회 정의와 그리고 사회 통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특혜나 특권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같이 그 여러 가지 똑같이 경쟁을 한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더 우리 사회가 보다 그들을 품고 보듬어 나가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 같이 이런 포괄적인 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평등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고 오히려 차별을 주장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성소수자 등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게 위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녀들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한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질서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이단 사설로 인해 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임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귀한 내용 발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네, 김정남 씨, 김정남님,
네, 소리 좀 꺼주세요. 김종남. 네, 아이고, 네네.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질문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은. 음성은 질문 해제해 하나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권요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최근에 육군의 변희수 씨, 고 변희수 씨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육군에서는 항소를 하려다가 아마 법무부 쪽에서 지휘를 해서 항소가 포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그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애 관련 제재 때문에 그런 거였나요? 그 항소하는 게? 항소가 이제 고 변희수 씨가 이제 강제 전역에 대해서 네. 이제 소송을 했는데 왜 강제 1심에서 강제 전역? 강제 전역이 된 것은 변희수 씨가 이제 성전환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육군에서 육군의 어떤 복무 규정에 따라서 이제 강제 전역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육군이 이제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육군 참모총장은 상급심에서 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육군 자체에서는 이제 항소를 정했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의견에 의하면은 이거를 이제 항소를 취소하도록 이렇게 지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급심에서 결정내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서 이거는 대법원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갖습니다. 저희 때에도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동성애 물론 그거는 이제 조금 표현이 달리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그때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사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남성들만 있거든요. 남성들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강제로 이런 동성애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성적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곳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배우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동성애 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조항에 대해서 합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군대 이런 특수성을 너무 특수성을 부정하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동성애를 배운다고 해봐요. 아까 그거랑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요.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한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자녀들이 가서 맨 처음에는 막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동성애. 그런데 자기의 성적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은 동성애자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우리는 사실은 헌재나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어느 의미에서 이런 거는 국민투표에 회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적 합의하에서 뭐 민주사회에서는 할 수 없죠. 국민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더군다나 1심 그 판결에 의해서 이런 그 뭐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음소거. 이정민 목사님 질문하시려고 그랬나요? 질문하실 것 같으면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죠. 네, 강의를 잘 들었고요. 결국 그 공산주의 이념이 인권과 평등, 평화, 소수자 보호 이런 것으로 나와서 결국 이들이 인권이라는 잣대로 또 평등이라는 잣대로 소수자 보호라는 잣대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네오막시즘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인류를 좌파 성향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부 세력이 이거를 해놨을 때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 도덕이 파괴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들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도덕과 가정과 성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아까 장로께서 이데올로기 문제다 말했는데 결국은 네오막시즘으로 전 세계를 좌파로 몰고 가려는 그런 핵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자유구 세계에서 서부 유럽이나 이런 데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공산 세계에서는 난 어떤가. 근데 이런 것이 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이 자유세계, 서부세계,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돌아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예. 정통 막스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통 예, 예. 막스주의자들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래서 북한 사회가 이런 성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혁명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게 이탈리아 공산당 창적 주역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왜 노동자들이 이런 혼란한 시기에 혁명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이게 결국에는 그 자본가들이 교회와 또 언론과 가정 이런 거를 장악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해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안 일으키는 거다 하면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성해방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그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이 탈을 쓰고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좋은 얘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수긍을 하는데 그러나 그 핵심 세력들은 우리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저는 악의를 가지고 뭐 사회주의 혁명을 가지고서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주장하니까 언뜻 보니까 괜찮네 하고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 체제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이거를 파괴시켜야 된다는 그 핵심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핵심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하고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서구 사회에서 이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들어온 사회에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지금 그 감옥 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많은 나라에서 석방이 되긴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제재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적인 설교를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런 그 국가도 만들고, 그렇게 될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에 첫 소두에 들어갈 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좋아야 된다. 그 제도로 그 루소는 말했습니다. 헌법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초해서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긴데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막아내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그 발전하면은, 그 제가 그분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은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되고 지금 헌법을 가지고 가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40년 되면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유롭게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정말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장로님. 예. 뭐 장로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고요. 그러나 현재 이 정부 세력은 가정 파괴, 교회 파괴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는데, 최고의 민주화 자유를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자꾸 확산되어 가서 민주주의를 해치고 자유를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데올로기 트렌드로 봐야 됩니까? 이게 그 물질 그 참 이렇게 주의가 높아져서 잘 쌌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정신 해인가, 이데올로기 문제인가, 이 사상 흐름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처음에 문제의식을 못 가졌다고 합니다. 그 미국이라든지 서구 사회에서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언뜻 들어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손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구 사회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구 나가고, 또 이것을 이제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서구에 오히려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죠. 지금 서구가 그 미리 이걸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이걸 그냥 그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죠,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큰 문제가 사단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막 받아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대처를 교회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에.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예수와 소망교회 김충진 목사입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아, 네. 우선은 두 번째 이제 강의를 계속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우선은 참 입법 독재가 참 문제다. 입법 독재,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법이니 임대차 3법, 뭐 그리고 대북 전단 금지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법을 제정하는데 입법 독재가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한편으로 제가 이제 헌법재판 그 소에 별로 그렇게 좀 그 긍정적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 이 탄핵 소추안 이렇게 발의했을 때 그거다. 그래서 이제 헌법 재판소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중립적인 요소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저는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이 법률을 제정을 할 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을 판단을 할 때 원래 이게 법이 그냥 만들어질 때 의회를 통과한 법률이 무조건 그 제한 없이 그냥 의회가 만든 법률로 구현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원칙과 분명히 그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국가 적용 법률에 규정한 그런 형식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이런 뭐 어떤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나 변질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이렇게 담고 목적과 내용과 그런 어떤 수단들이 입법 과정에서 이런 어떤 헌법적 이념 가치들을 잘 부합하게 이렇게 담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입법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반헌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가 아까 저기 서두에서 뭐 공수처법이니 임대차 3법이니 이런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헌법에서 말하는 어떤 기본권들을 굉장히 제한하는 법안들이 이렇게 많이 상정이 되는데 근데 이런 법들이 과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올린다고 무조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입법적인 어떤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건지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 이제 입법에 대해서 뭐 반대 청원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카톡이 계속 오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금 반대 청원을 계속 올리긴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조금 제가 이건 제가 법률적인 거 모르니까 이건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우선 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돈 안 먹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 탄핵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를 만들어 보자. 예?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는 2012년경입니다. 그 독일 대통령이 친구로부터 한 200몇만 원 정도의 그거를 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200몇만 원요. 그런 정도로 인해서 탄핵 문제가 논의가 되니까 그분이 그 독일 대통령이 이제 사임을 한 게 있습니다. 그 2012년도에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은 그 독일 대통령 권한이랑은 다르죠. 행정권의 수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쉽게 얘기해서 그 700 몇십억 정도를 그 대기업으로부터 모집을 하셨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K스포츠 만들고 그래서 그 체육진흥 또 미르재단 만들어서 문화지등을 하겠다. 이래서 700여만 원 정도 700 몇십억을 그 모금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종범이라고 하는 그 경제수석을 통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관을 최순실 씨를 통해서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단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을 출연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정관 만드는 거하고 이사선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 낸 사람이 정관 만들고 이사선임을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통해서 정관을 만들고 그걸 했습니다. 이사선임으로.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한 뜻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조금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케이, 내가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돈을 거두면은 뭐 700억만 모일 수 있겠어요.
더 내라고 그러면 더 내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돈 모인 다음에 자기가 퇴임한 되면 처음에는 뭐 문화진흥이다 뭐 이렇게 갖고서 돈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퇴임한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하고 이사 선임을 자기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우리 이걸로 하자. 사실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탈한 거랑 진배가 없거든요. 과연 이것을 허용해야 될 것이냐. 제가 그래 갖고서 그 탄핵에 보충 의견을 한 20여 페이지를 써냈습니다. 나는 이런 고민 속에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번 그 허용이 되면은 다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탄핵에 또 올라오면은 그 사람도 익스큐스가 다 되는 거거든요. 용서가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야 되느냐? 나쁜 사람들의 그 악의를 갖다 숨기고 사면은 그 수백억을 얻으면서 실질적으로 강탈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때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다른 재판관들도 다 그런 고민 속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요. 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불법, 독재 예. 불법.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 법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위헌 법률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것들 국민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이 이제 이렇게 과잉 입법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그것을 통해서 위헌법률 제정 신청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는 그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원칙, 그러니까 헌법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 해서 아주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을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헌법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때에 기본권을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례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오케이, 네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 니들이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또는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회 입법권도 똑같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예배 자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 막 그 예배를 못 보게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추진하는 이제 정부나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방역을 위해서는 예배를 금지시키 하면서 나중에는 좀 풀었지만은 처음에는 대면 예배 일체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과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자유의 제한이 최소한에 그친 거냐?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헌법소원을 어떤 그 세계로교회 그 부산에 있는 소년보 목사님 그거 하는데 제가 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오케이 제한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사회적 쉽게 얘기해서 예배 볼 때에 사회적 거리 두면은 된다. 근데 왜 예배를 금지시키느냐? 왜 지금 사회적 거리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면은 방역에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왜 예배 자체를 못 보게 하느냐?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입법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는 과잉이다 해가지고서 헌법을 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목사님?
네, 우선 말씀하는 대로 그렇다면은 참 저희가 그 교회가 아까 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예배 자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입법적인 활동들도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알죠. 왜냐면 저는 이제 캐나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막 그런 어떤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체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조금 뭐랄까 법의 어떤 그런 호소 아니면 법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좀 이렇게 연대를 해서 분명히 이렇게 좀 정부 쪽에다가 이게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생각을 지금 저 예자연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예배자유연대라고 했어요. 지금 저 김승규 원장님, 소년보 목사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 연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얘기 한번 예배자유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감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전면 금지시키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그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은 원칙적으로 그 이 방역이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예배는 충분히 그걸로 가능해요. 뭐 금지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1.5m나 2m 거리 두고 또 예배 볼 때 마스크 착용하라. 그러면은 방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배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집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흥주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있고 또 술을 먹는 데거든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를 벗어야지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조금 지나면은 뭐 마스크 그 착용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돼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술집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이제 같이 앉아 있는데 거리를 1.5m 내지 2m 유지시켜라. 그럼 그게 유흥주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야 이건 니들은 모이지 마라. 니들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에는 오케이 금지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배는 아니거든요. 1.5m 거리 둘 수 있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볼 수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조기 축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달리기 K94 끼고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숨이 찹니다. 즉 마스크 착용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이제 그 공을 갖다가 몰고 들어간다고 해봐요. 공을 가지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막으려고 하면은 당신 사회적 거리두기 더 태클을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키퍼도 막으려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은 피해줘야 돼요. 즉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개념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통제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 뭐 우리 그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1.5m, 뭐 2m. 또 마스크 쓰고 예배 봐라 하잖아요. 근데 왜 금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는 1.5m 거리 두고 마스크 착용하면은 예배를 허용했고 미국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거를 제압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입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제 헌법소원에서 이걸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또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결정을 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돼서요. 마지막 한 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히 대답하고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 기도는
우리 통합총회 전국 동성애 대책위원장이신 이종민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네,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소위 정치 방역 용어를 이용해서 좀 풀어놓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각성해야 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교회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게 좀 지나면은 코로나 확산되거든요. 다시 그걸 교회에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회가 각별한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절대 예배를 차단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아니, 저도요, 그때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이제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예배를 지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사를 하면은 잘못하면 이거 마스크 또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퍼지면은 이거 우리가 원하는 그 예배를 지금 자유를 회복하는 게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 식사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잘못하면 이게 또 확산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거를 막 사회에서 다 풀어줬다고 그래서 교회가 또 타겟이 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권선 교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위드 코리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재판관님, 사실은 제 질문 아까 행복 추구권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소위 동성애 인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논리가, 헌법적인 논리가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재, 입법 전략 같은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주권, 개인의 자유권, 뭐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요. 그러나 야, 니들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 니들 이렇게 함으로써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뭡니까? 동성애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설교할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니들 하는 거 우리가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문제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무슨 얘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금 막 제재하는 건 이미 그건 범위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동성애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제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를 우리가 뭐 그거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니들을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되고 예를 들어서 건강에 위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니들이 못하게 하느냐.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말씀해 주신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 안창호 장로님께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종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한국교회 정론 제7차 세미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안창호 장로님 같은 대법관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우리 모두 잘 깨닫고 앞으로 나타나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가
교회를 침입하지 않도록 아멘. 적극적으로 막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 법을 잘 막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고 마지막 시대 한국을 통하여서 인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일에 늘 전념하고 또 힘쓰시는 안창호 장로님과 서기천 교수님 위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모든 비전과 모든 삶 위에 하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저녁 시간인데 목회자님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승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